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그 1600년대 영국에서 많은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120여 명에 의해서 작성된 문답 형식의 신앙 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교재가. 그래서 대요리 문답이 만들어지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집니다. 소요리 문답은 성경,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성령, 십계명, 은혜의 수단, 주기도문 등 이 8개의 큰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문답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되어 있어서 이만한 신앙교육 교재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꼭 이 교육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요약본이에요. 개혁주의 교리, 그러니까 개신교 교리의 가장 기초적인 해설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소요리 이 문답이 지금까지 모든 건강한 교회에서 많이 이제 또 인용되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례 교육 문답이랄지 학습 문답에서 이 소요리 문답이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쉽고 단순하고 그렇지만 명료하게 그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교리 문답 교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일들이 교재랄지 모든 또 이렇게 문서랄지 보면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제일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은 인간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은 왜 사는가? 정말 이게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사람은 왜 사는가?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주제이고 그 내용이기도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놀랍습니다. 인간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요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매 순간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인간은 살아야 되는가? 인간은 짐승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그저 어차피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다가 늙어 병들어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원래 그런 목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인 인간은 짐승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 원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목적으로 그런 삶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너무나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악한 사단 마귀가 그것을 가리운 거죠. 그래서 귀신 노름에 그냥 장단 맞춰서 살다가 대대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뭐 석가모니 앞에도 절을 하고 그리고 또 산신령 앞에서도 절을 하고 그래서 그냥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밥 먹고 일하고 돈 벌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좀 더 요약해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힘들게 살다 보면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두고 육신의 쾌락과 물질적인 성공, 명예, 인기 등 세상이 제공하는 이런 엉터리 인생 목적에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모든 삶을 다 탕진하고 허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겁니다. 천지빛깔인 거예요. 심지어 이제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기, 명예, 세상 쾌락, 물질, 그리고 뭐 세상에서 반짝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사실 이 십자가 지기 전에 고민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셨는데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로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말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사단의 무서운 유혹과 싸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간단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사단의 유혹은 네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로지 너만 위해서, 너만 바라보고 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로부터 사단은 모든 인간들을 삶의 목적으로 유혹했습니다. 선악과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왜 하나님 뜻대로 사냐?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선악과 먹고 싶어? 따 먹어. 그게 사단이 유혹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해. 그럼 너한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죽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처럼 되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영원토록 너희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 속임수와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그냥 정말 자기 주체적으로 행동했죠. 그 결과 에덴 동산을 잃었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흙에서 왔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생명의 참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참 주인, 그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흙으로,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다 모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썩어질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들이 모두 노아 홍수 시대에 멸망했습니다.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죠. 사실 가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동생 때려 죽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모두 망해가게 되어졌을 때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서 자기 생긴 대로 살아서 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서 모두가 다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코자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 원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 그 삶에 생명의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생명의 길이에요. 환한 생명길이 아버지 원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했을 때 그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그토록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생명의 길이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에 그때 열리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바라고 하나님의 뒤를 끊임없이 인내로 쫓아갔을 때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손과 땅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그 약속을 이루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브라함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그 인류 구원의 역사,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씨를 보내리니 그 씨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 예언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내용에 보면 내 뜻이 잔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라면 그리 해주시고,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리 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야, 내가 이 기도문을 외우세요. 이 기도문을. 잘 될 때도 감사, 근데 안 될 때도 감사. 이게 뭐냐면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시험 될 일이 없냐 하면 내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항상 내 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길이 필경은 사망 길이라고 이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볼 때는 100% 맞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게 죽음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항상 내 원대로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지만 원대로 안 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를,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정말 만사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귀 유혹에 맞서 영적 전쟁을 벌이셨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하기를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왜 원하지 않은 일을 하냐? 왜 스트레스 받냐? 왜 힘들어하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재밌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 주의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원래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육신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그게 어떻게 내 것이었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내가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주어진 인생에 감사할 뿐이고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한 거고 그거 다 주님께서 주신 자산들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딱 내 것처럼 생각되는 순간에 마귀 유혹에 홀랑 빠지게 됩니다. 뭘 무슨 큰 희생을 하는 것처럼, 예. 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내가 한 것은 무슨 큰 손실이 난 것처럼. 마귀 유혹은 늘 그래서 달콤해요. 네 자신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불의한 청지기 아시죠? 네 자신을 위해서 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소중한데 내가 남을 위해서 살고 베풀고 살고 나누고 살고 섬기고 살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그게 스톱빗한 삶인가, 나는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에콰도르의 그 과격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 전에 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신문에 쓴 거예요. What a waste! 예. 얼마나 이 낭비인가. 그러나 짐 엘리엇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쓴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도 영원하지 않아 잃어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마귀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 자신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내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다니고 친구와 재밌는 시간 갖고 그렇게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것도 모르고 살듯이 살다가 그걸 행복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바른 길인지 헷갈리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도 하셨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모태 신앙으로 살다가 잠시 방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잠시 방황했을 때 제가 진짜 방황을 했을 때 그때 제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신나게 살았어요. 한 2년 동안 코가 삐뚤어지게 살았어요. 그러고 얻은 것은 절망이에요.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빨리 죽는 게 낫다. 세상에 일도 도움이 되지 않은 인생. 우리 예전에 그 쌀벌레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쌀만 축내는 인생.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정령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대로 살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진짜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한 것 같은 착각이 있을 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건 우울증이에요. 아무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고귀한 인생이,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귀한 저와 여러분 포배로운 인생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길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또 비교하면서 또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다른 사람 보면 인생을 진짜 재밌게 사는 것 같거든. 예.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또 예수님 놓고 물질을 붙들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 놓고 세상 재미를 붙들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 있어서는 이 육신은 진짜 마귀의 유혹의 대상이에요.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라고 마귀는 계속 몸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면 너희가 살 것이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걸 믿노라 말을 하면서도 그건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몸뚱아리를 위해서 자꾸 살아가거든요. 어차피 썩어질 몸뚱아리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항상 sharpen, 우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나는 왜 이 땅에 사는가? 인간 최고의 목적.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사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사단은 꾀해요. 너 그렇게 살면 모든 거 잃어버릴 거다. 재미도 없을 거고 네 인생 그렇게 늙어서 죽을 거다. 이렇게 사단은 꾀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나 손해본 사람은 이 땅에서 백배나 받되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진짜 풍성하게 사는 길이고 넘치도록 사는 길이고, 그리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그분의 뒤를 따를 때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어져요. 사실 십자가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이게 고난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십자가를 고난, 고통, suffering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크로스는 suffering이 아닙니다. 크로스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될 그 이유예요. 십자가 때문에 저는 그 십자가 앞에서 제 인생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됐어요. 안 그랬다면 진짜 망나니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길을 찾았어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사명을 그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쾌락과 정욕과 자랑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명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 삶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삶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면서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예수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은 있어도 감사하게도 십자가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사명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십자가 사명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건강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명 아래 감추어 두신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누리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